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후대 살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6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선포하신 창세기 45장의 후반부부터 이렇게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가지고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이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태워갈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70명의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바로 왕이 준비해준 그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들 요셉과 상봉하는 내용이 오늘 46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부모들이 무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의 절대로 이렇게 넘겨주지 말아야 될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이 무능재앙이에요. 무능재앙. 그때 당시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나 야곱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의식주만 알아가지고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복음 가지고 복음 이제 누리고 전달해 버렸으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총리가 되고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야곱이 먼저 깨닫고 복음을 전해버렸더라면 자기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바로 복음을 전해버렸더라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 속국이 돼가지고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우리 후대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후대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이 우상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그 우상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요, 후대 재앙은요, 이 우상 재앙은 저절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야, 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우리는 총리의 가족들이구나. 우리는 왕족들이구나. 영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건 안 보고요. 폼 잡고 돌아다니다가 저절로 우상지향이 후대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절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보고요. 폼 잡고 돌아다니면요. 우상지향이 저절로 넘어가 버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꿔버려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지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후대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50, 60, 70 돼버렸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버렸겠지만, 전국 가버렸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집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금방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애굽 문화에 젖어들은 거예요.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금방. 이 사람들이 그 고센 땅에서 사실은 고센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인데 바로가 이제 이렇게 준 땅이에요. 거기 거하라고. 근데 거기서 이게 행복한 것은요 잠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유아 이렇게 살해라는 이 문화 지향이 후대들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숫자가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막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숫자가 많이 강해져가지고 우리하고 전쟁하면은 누가 이기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왕이. 산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다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 후대에게요. 무능지향 넘어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우상지향이 넘어간다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문화지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지향과 우상지향과 이 문화지향을 무너뜨리고 후대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조금씩만 가지면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뀌어도 되고 마음만 있어도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타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했는데 초대교회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만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서밋 타임이라.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서밋 자세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처럼 노마도 품을 수 있는 서밋 그릇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서밋 그릇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은요, 그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전을 보면서 평생 미션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사촌 동생인데, 그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말씀 운동하면서 동생이니까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언니한테 계속 고맙다더라고. 계속 오빠가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얼굴을 파묻으면 손 잡고 계속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는데 그거 고맙대. 그쪽으로 고맙대. 나한테 고마워라 했는데, 아우가 잘 알다시피 만약에 내가 팔남매 장남 아니냐, 원래는 구남매예요. 구남매.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둘째 누나가, 내 우애로 이제 큰 누나 하나 있고 둘째 누나가 몇 살 때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몇 살 때인지 몰랐기 때문에 얼마 안 돼가지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염병을 죽었다더라고. 아, 그러냐고. 원래는 그남매인데 지금 팔남매가 살아있습니다. 팔남매 장남이에요. 팔남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뭐 옛날에 장남은, 지금 장남이야 뭐 둘 하나니까 뭐 다 장남이지만, 그때 장남은 이게 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장남끼리 만나면요, 대화가, 대화 주제가 달라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장남들에게 술자리하고 이 작은 차남들 술자리는 다르대요. 얘기 자체가 달라,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팔남매 장남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았더라면 지금 너를 못 볼 것이다. 지금 너를 못 봤을 거야. 아마 내 성질에 진즉 죽을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도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버려라, 이제. 뭐,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영적 썸이라는 말은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실 이게 이제 비밀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이게 믿어져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영적 비밀을 누리게 돼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이 눈이 열린 요셉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도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이 눈이 이제 열린 다윗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울왕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선생님의 영감 갑절 얻기를 원한다. 갑절.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서밋이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전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에도 보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자굴에 이제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죽는 게 너무 감사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4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위기 같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갈보리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 학방에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초대교회가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대로 영적 서밋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건 차이 많이 납니다. 네. 100배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네. 제가 김우신 박사 얘기를 하면은 암병 걸린 사람은 솔깃해요. 이제 김우신 박사. 원래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분 늘 얘기가 점점점 심해져요. PD들이 절대 하나님 종교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는 박사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얘기예요. 안 한다 해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암병은 기도할 줄 모르면 고칠 수 없다까지 하시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은 못할 말이 없지 그냥 대놓고 해버린 거지 그냥. 이분이 늘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종양,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태, 똑같은데 약을 써보면은 딱 100배 차이 난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김우신 박사가 아니라 전 세계 의사를 다 붙여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다 죽일라 해도 나는 살아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약을 먹으면 딱 100배래요. 치료해보면 딱 100배라. 믿음 있는 거 없는 거다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영적 서밋. 초대교회 성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제 학업직업 산업을 하면요, 저절로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파수대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세워져서 절대망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다른 것입니까? 우물이 플랫폼이잖아요. 우물 파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 다 오잖아요. 플랫폼. 역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 공항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가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수지침을 강의를 하러 다니실 정도로 잘 논 분이 있어요. 간 데마다 아줌마들이 몰려와요. 아니, 침 조금 놔주는데, 침 좀 놔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플랫폼인지를 몰랐는데, 그래도 플랫폼이 몰랐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배우고 싶더라니까. 그래,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저는. 워낙 꼼꼼하게 그 양반은 성격이 꼼꼼하게 이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아무 데나 이게 또 쑤시면 안 되잖아요, 또. 끝내 못 배우고 말았는데
진짜 그게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제 친구는 아니고, 사람 얼굴 쳐다보면 막바로 이게 관상 봐버려.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아, 이 사람이, 야, 저 친구, 이게, 운동선수지. 이게 감독이나 코치하지, 지금. 막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금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손금. 옛날에는 이렇게 다방에 앉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다방이 없어지고 다 커피숍이 다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다방에 앉아가지고 손금만 잘 봐도 주위에 몇 명씩 달라붙습니다. 손금만 잘 봐도. 아니,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니까. 그 관상책을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관상 봐주려고. 왜냐하면은 관상 딱 봐주고 당신의 운명은 이런 운명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손금을 봐주면 뿅 가요. 복음을 전하면 뿅 안 가는데 완전히 막 감동받아버려. 손금 봐주면 완전히 감동받아 본다니까. 이 운명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관상책 보다가 제가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복음처럼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것도 이렇게 인턴십이 돼가지고 좀 잘 이렇게 자주 봐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 전한 것처럼 자주 해주게 늘지 안 늘더라고. 또 그게 안 늘어 관상이. 그리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딱 관상 보니까 이런 관상이다. 당신 이렇게 살았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 딱 이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아니, 손금 한번 봐주고 운명을 바꿔주는데. 아니, 수지침 한번 놔주고 운명을 바꿔주는데.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관상 볼 필요도 없고 손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싹 변해버려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관상쟁이가. 저 사람 분명히 빌어먹을 관상인데, 이 사람이. 얼굴 자체 빌어먹을 관상인데,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잘 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어. 운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상이 나쁜 관상이라도 운명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운명에 벗어나면 그걸로 끝이라. 그래도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보리쌀 3대 주고 점을 봤어요. 학교 저한테. 근데 이제 점쟁이가 그렇게 역술인인데, 쉽게 말하면 역술인인데, 역술인한테 겉보리 3대를 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정량호라는 이름이 돈이 안 붙는 이름이래. 그래가지고 정회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 바꾼다고 운명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안 좋아서 돈이 안 붙는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름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다. 다른 것은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호적이 제가 이제 정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좀 누가 옆에서 불러주다가 나중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인생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으로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저런 바보짓을 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면 뭐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누가 똑똑하다고 하면 저는 뭐가 똑똑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에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뭘 다 이루었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인 원죄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저절로 이제 유일성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문제도 유일하고 답도 유일하고 응답도 유일해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다른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도 유일하잖아요. 여기에 답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답도 유일한데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응답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유일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에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의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이 정말로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의 쓰임을 당한다면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무조건 재창조 역사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학업, 직업, 산업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을 당한다.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러고 기능 서밋이다 그래요. 기능 서밋.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흑암 문화, 모든 문화를 이기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문화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고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문화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도 세상에는요 분야마다 서밋이 다 있고 엘리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화를 살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절대망대 세워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편안합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망대 기도할 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3시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이란 말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 못 알아듣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귀신판이고 나라도 전부 다 사단, 마귀, 악령, 귀신판인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판인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란 말이냐. 뭐 때문에 목회하고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선교할 겁니까?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 이제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래를 이제 장악할 수 있는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 이 미래를 미리 장악할 수 있는 CVDIP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잖아요. 이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망대로 내 안에 이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누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이 내가 누리는 여정. 그 5가지 확신, 9가지 또 흐름을 내가 누리는 그 여정 될 수 있도록. 60가지 평생의 답과 캠프 누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순례자입니까? 이 능력을,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건데요. 신앙을 하는 거 약간 고급지게 해야 됩니다.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대통령이 돼서 멋진 게 아니고요. 대통령도 저렇게 하려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관도 저렇게 하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도 저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야, 저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저런 군인도 있구나. 저런 대통령도 있구나. 저런 진짜 장관도 있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제 따라가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정식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갈보리선 언약이 살아가는 정도로 이정표가 될지어다. 뭐 이정표가 이게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보고. 그래야 이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아는 길이라도 이정표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감람산 언약이 살아가는 정도로 이정표가 될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 언약이 살아가는 정도로 이정표가 될지어다. 안디옥의 시간표, 아시아에 일어났던 그 응답과 축복, 또 마게도니아의 전환점, 성경 사도행전 나오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노마의 응답이 살아가는 정도로 이정표가 딱 될지어다. 그 이정표 따라가면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정복자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이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서밋이 이제 살리지 못하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고 이제 하면요, 문화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237 나라 5천 종족밖에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리고 언어가 있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종족이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우리 교단에는 237 나라 이게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100%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100%.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 237 나라 100%, 237 나라 5천 종족에 100% 들어가 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약 한 90% 들어가 있는 것이 코카콜라하고 축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TCK, 뭐 CCK, NCK 놓고 기도하잖아요. TCK라면은 제3의 문화권 아이들.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오리지널 TCK가 누굽니까? 그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디모데가 이제 그 TCK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거의 다 TCK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사는 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 그 CCK는 반대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반대 문화권 아이들은 뭐 북한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지금 뭐 모슬렘권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CCK라고 그래요. 그리고 NCK는 아예 문화가 없는 5천 종족의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NCK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8월 달에 이제 세계 랩런트 데이 때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8명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체 그냥 다 초청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맡기로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왕복 차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한 180만 원 들어간다더라고. 근데 이제 6명의 이사들이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지출해서 할 텐데, 우리 토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8명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해서 한 10명이 자고 그 오후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린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는 부산 백스코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미리 숙소는 미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반기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캠프가 진행 중인데요. 캠프는 진짜 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게 분명히 맞고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스톱을 칠지 모릅니다. 근데 뭐 이제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짜고 치는 거 합니다. 이렇게만 알지 고스톱 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번 날 이게 제가 박하정 권사님 이게 사업장에 잠깐 들렸는데 제가 간다 소리 안 했거든요. 뭐 다 짜고 뭐 이렇게 그 은혜 자매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상대방 그렇게 느낀다니까. 다 짜고 한 것처럼 안 짠 게 아니라니까. 뭐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 뭐 놀이터에 놀러 가가지고 뭐 내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놀러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10,000원씩 아이들을 다 주고 뭐 아이를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 집 다 가르쳐 주고 신방 오라고. 아니 그냥 저절로 그냥 가기만 하면 문이 열려버려. 그냥 생각만 하는데 문이 열리고 마음만 먹었는데 문이 열리고 기도만 했는데 문이 열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갔는데 거기 놀러 갔는데 문이 열려버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캠프가 뭔가를 어렸을 때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정말로요.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다.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이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질 거 없고요. 따지지 마세요. 응답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달라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인생. 만약에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세 가지 뜰 얘기하고 금토일 시대 뭐하러 교사들이 저게 이렇게 어렵게 하겠어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 이제 우리 교육자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갈수록 고급지게 해야 됩니다. 갈수록 아예 고급지게 해버려야 돼요. 최고 고급이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최고 고급지게. 정말로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릴 것 같으면은 인류 호텔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보고 감동이 될 정도로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어. 여기서 인류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영적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는 매순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 남은 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승리하는 기능 서밋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가서 후대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후대를 살리는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정말 후대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후대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